시카고 팡스입니다. 두 젊은이가 고급 식당에서 식사 중입니다. 돼지갈비를 주문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식당의 실내 라디오에서 비창의 차이콥스키의 비창이 애절하게 흘러나옵니다. 남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 감상을 하다가 감동하면서 불쑥 맞은편 여친에게 묻습니다. 이 곡이 무슨 곡이죠? 열심히 갈비를 뜯고 있던 여친은 퉁명하게 무슨 곡이뇨? 돼지고기죠.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극과 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식탁 위에 곡이 감동되어 있고 한 사람은 라디오의 곡이 멜로디에 관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인 어스틴이라는 답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바로 하이드파크에 시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당신은 말하지 마오. 그러나 그게 아니요. 시간은 지금 그대로 머무는데 가는 것은 우리들이에요. 전혀 다르죠. 극과 극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 제가 살고 있는 시카고의 농구팀이 불스입니다. 전성기 때는 참 불스 팬으로서 응원을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카고 연고팀이 불스기 때문에 나는 또 시카고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스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때 후에는 한 번도 시카고 불스가 날개를 펴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6월달 되어서 챔피언전에는 언감생심 참여를 못합니다. 지난번 LA와 필라델피아 마지막 게임을 보면서 두 도시에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누구한테도 응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우승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큰아이가요, 필라델피아에서 신학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라델피아를 응원해야지. 물론 떨어졌습니다만 이게 편견입니다. 인간은 이런 편견 속에서 정의를 말하고 올곧음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애할 때는 여자가 오물오물 식사하는 것이 감동해서 토끼같이 오물거며 이쁘구나 그렇게 하는데 결혼 후에는 오물오물 하면은 와작와작 먹는 소리가 마치 꼭 돼지 먹는 소리 같아. 그렇게 달라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각자가 달라지는 것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편견입니다. 가령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편견을 가졌을까? 그러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는데 길이 될 수가 없잖아요. 편견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편견이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졌던 분인데 마음이 언짢을 수도 있고 감동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큰 감동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어떤 때는 칭찬을 하시고 꾸중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또 언제는 나에게 또 꾸중도 하시는 이런 걸 찾아보면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삶이 있겠죠. 가령 마태복음 15장의 21절에 보면은 이방 여인은 스로보게니아 사람이죠. 지금의 옛날에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크게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도 그 여인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도 이런 믿음 수준이면은 예수님이 감동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 말이죠. 두로 시돈 이런 페니키아 도시로 이제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갔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소리지르는데 예수님은 무관심한 거예요. 뒤돌아보지도 않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그 여인은 계속 소리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리어 예수님 저 여자 좀 빨리 보내게 해주십시오.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찾으러 왔지.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할 수 없단 말이죠. 멸시입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은혜를 개 같은 이방인에게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죠. 여인에게 볼 때는 편견이고 멸시고 여자를 개로 표현했으니까 말이죠. 웬만하면은 이런 모욕을 들었을 때에 딸이 병이 들은 것 다 떠났어. 그래 예수 너 잘났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돌아갈 텐데 이 자존심을 팽개치고 여인이 말합니다. 옳소이다. 예수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먹고 난 뒤에 찌꺼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가 개 취급해도 좋으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 딸에게 있게 했어서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지 말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네 믿음 참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Please mercy me, help me. 아주 소리 지를 때에 그에 대한 감동을 했단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에는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도 풀리리라. 그 말의 뜻은 이 땅에서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 그 말이죠. 어린아이 경우에는 배고프면 무조건 웁니다. 그때마다 내가 참자. 엄마가 지금 바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배려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존심 생각할 거 있겠습니까? 좌우지간 울고 맙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엄마가 젖을 준다든지 울지 않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치 이 스부르게니의 여인과 같이 내 모든 자존심이라든지 혹은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다 떠나서 부르짖을 때 간절할 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시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감동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은 여기 또 예수님 큰 감동이 있습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 In memory of her. 이 말은 묘지 비석이라든지 혹은 교회에 가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기증을 했던 사람 이름 나올 때 in memory of her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초대를 당해서 갔습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단 말. 집안 전체가 향기가 가득했을 겁니다. 제사는 나무래입니다.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협의하다가 어떻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는 게 좋지. 맞는 말입니다. 마치 교회가 때때로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교회가 왜 어려운 사람 구제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라 그것은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본질은 말씀과 또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고 그럽니다. 마리아를
꾸짖던 사람들도 그러지 마라. 내 장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입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깨뜨린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 장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깨뜨려 희생할 때에, 내 자아를 깨뜨려 희생할 때에, 그래서 옥합의 향기와 같이 날 때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시더라. 이런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